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은 신약성경 53페이지 자, 세 절인데 짧아서 같이 볼게요. 자,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내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주님께 이끌림 받는 주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나요.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이제 아마 다들 욕도 좀 하고 밖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신학교에 오면은 말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 새끼야 하던 애들이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아우 속으로 막 간지러워 죽겠어. 우리 민정이 그랬어 안 그랬어요? 학교 가서 저 표정을 보니 분명 했는데 안 그런 척 하고 있죠. 자매님, 형제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던 날에 넌 무슨 계기로 신학교를 왔냐? 어떻게 왔냐? 이제 서로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 목사님 밑에서 뜨겁게 훈련받아서 온 애들, 저 같은 애들은 난 뭐 부르신 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왔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열심히 쓰임받는 종이 되기 원한다. 뭐 그런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원양어선 타다가 밖에서 외국 원양어선 타다가 구물 거두다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을 주셔서 원양에서는 참치 낚다 말고 신학교로 왔다는 친구도 있고 내가 삶은 원래 워낙에 날라리에다가 본드도 피고 담배도 피고 인생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아유 나는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꼭 됐으면 좋겠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신학교를 왔다고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간증했던 형이 지금 신학교 그만두고 편의점 사장님이 되었어요. 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계기를 어떤 인생의 사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섭리 속으로 주님의 세계 속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 나를 부르신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했습니다. 16절 한 절만 보면 예수님이 그저 우연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것처럼 보여요. 16절만 보면 바닷가에서 좀 산책 좀 해볼까? 가다가 어부가 있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미리 가 계셨고 거기서 해변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구 배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 씻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낚은 것이 없는데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낚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전부터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고 베드로의 삶을 살피고 계셨고 안드레의 삶을 아셨고 그들의 성향을 아시고 그들의 실패 또한 아셨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들의 실패도 하셨고 마음속에 낙심도 하셨다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 한 마리 낚지도 못하는, 오늘 내가 물고기를 낚아서 장사해서 팔지 못하면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지 못한다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패감에 젖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조금 더 많은 물고기를 낚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급함도 하셨고, 또한 내가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아, 베드로 저 사람은, 쟤는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안드로의 삶에 미리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의 그 실패의 바닷가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그 바닷가를 거닐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아, 오늘 정옥주 권사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마음에 이런 슬픔이 있구나, 아이고 김지희가 또 왔네, 오늘 또 마음에 또 그냥 염려 근심이 가득하구나, 웃고 있는데 저게 웃는 게 아니구나, 입은 웃고 있는데 속은 울고 있구나, 열심히 나름대로 소망의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해서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 쟤는 저런 성향이 있구나, 오늘 내가 이걸 채워줘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내가 응답을 줘야 되겠구나, 무엇인가 그물을 채워주기 전에 내가 이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겠구나. 주님은 우리의 바닷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권은수 집사의 마음의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간증했어요. 저한테 우상이 물러갈 줄 알았더니 아버님이 집안에 있던 그 세상적인 달력 다 떼고 임마누엘 교회 결력으로 다 바꿨대요. 할렐루야. 집안에 숨겨진 드라빔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사람에게 안성맞춤,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위로와 필요한 축복을 주시니, 오늘 이 낮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축복합니다. 활짝 열고 그저 주님을 지나가게 하시지 말고 붙들어야죠. 강권해서 모셔야겠죠. 모셔서 주님 내 마음 좀 봐주세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주님, 어디 가서 보여줄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해결도 못해요. 주님이 오셔서 좀 만져주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조금 치료해 주시고 빈 그물에 좀 축복의 물고기도 채워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빈 그물, 그들의 쓸쓸한 바닷가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두 마디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먼저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라, 이 말은 너는 내 뒤에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옆에서, 왼쪽, 오른쪽, 뒤. 너는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건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이월덕 권사님, 너는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라. 내 명령이다. 주님 말씀은 이강수 권사님 따라와라. 내 뒤에서 따라와야 돼. 너는 너가 앞서가면 안 되고 내 뒤에서 따라와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너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따라올 때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로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명령 속에서 주님은 중요한 도전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 너는 너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지금까지 베드로 안드레의 삶을 보면 자기 계획을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 방향을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몇 시에 그물 내리고 이거 걷어서 어떻게 살고 자기들이 계획을 다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 삶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 내가 주도하기 원한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너는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방식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되게 한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 되게 하리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단어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지도 몰라 하신 거예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내 눈에는 될지도 몰라. 아마도 되겠지?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지도 몰라도 아니고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 속에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로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희의 언약함이나 너희의 실패나 너희의 부족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2024년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죠? 받으셨어요? 벌써 장롱 밑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지금? 침대 머리 사이에 빠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있죠? 지금 안 믿어지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축복은 나의 것이 된다.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마. 아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부족한 것이 있거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거나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희를 주도적으로 인도할 거야. 너는 내 뒤에서 따라와라.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주님보다 앞서 있던 위치에서 뒤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인생에서 주여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으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 나를 그렇게 빚어 주옵소서. 여러분 2000년 전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권능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권적인 역사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다.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손 붙잡으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성경 속에 모세 보면 참 멋진 리더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만화 보니까 그 이집트 왕자 옛날에 했던 건데 뭐 영어로 해서 기억도 안 무슨 마이 원더 하고 다 찍으니까 지팡이로 확 찍으니까 바닷물이 쫙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아니죠. 밤새도록 물을 걷어냈어요. 밤새도록. 한참 걸렸어요. 만화는 멋지게 하려고 하는 거지. 홍해를 가르고 만화 보니까 양옆에 막 물고기가 다니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많은 땅으로 거기 건너가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리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 일은 위대해요. 그가 했던 일은 굉장히 위대한데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어요?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겁니다. 모세는 그저
지팡이였을 뿐이에요. 너는 내 뒤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도 연약 덩어리 그냥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목표하셨기 때문에, 목표로 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위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에 여러분이 이룬 많은 성취들, 축복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룬 게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 지킨 거 여러분이 건강 지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 의사 되신 명의 되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진찰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결과로 건강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3년 전에 코로나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다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얼굴 보니까 건강하시죠. 주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생명사그에 콕 붙들어 주신 결과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결과였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의 삶을 보면 제가 모세였으면 진짜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었을 것 같아. 매일 아침에 만나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밤에도 날로 틀어서 다 해줘. 목마르돼서 반석에서 물도 줘. 그런데도 이놈의 백성들은 맨날 아유 우리가 저기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좋았는데 왜 여기 끌고 나와가지고 맨날 돌아가자고 불평하는 백성들 보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아름다워 하시겠어요? 우라통이 치밀었어요. 모세의 일상은 아마 굉장히 매일매일이 부담되고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걷는 길도 어떤 길이에요? 좀 편안한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감은 좀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매일매일이 자갈길이에요. 왜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2시간 있었는데 욕이 나오더래. 전도사님이었는데 걸었던 길을 갔더니 정말로 힘들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모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힘든 리더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외롭게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길이었지만 매일의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배추라기도 먹여주셨다. 성경을 보면 40년간 걷는 동안에 신발이 해지거나 옷이 해진 적이 없다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어때요? 처음에 살 때는 반짝반짝 빳빳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제 양복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1년 2년 지나면 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거친 광야를 걸으면서도 옷 하나 신발 하나 닳지 않은 것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큰 은혜와 큰 능력과 큰 보호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걸어주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람같이 생겼나? 하나님 사람같이 생겼네요. 참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죠? 쉬워요? 믿음 생활하는 거? 세상은 악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제도 보세요. 뭐 제가 정치인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갑자기 칼이 날라오는 수가 있어요. 조금만 옆으로 빗나갔으면 죽었을 거래요. 진짜로. 세상은 악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악해요. 점점 보면. 우리 이번에 그 유명한 그 배우 안타깝게 세상 떠났지만 지금 밝혀지는 뉴스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악해요. 그렇게. 악합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항상 평안할까요? 교회에 오시면 천국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너무 아우 사랑합니다. 얼마나 힘들어. 좋지. 오늘 우리 은혜 받자. 너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위로가 넘칩니까? 우리 교회는 넘쳐. 우리 교회는 넘치는데 다른 교회 보면요, 저기 사역자들, 제 친구들이 사역자들이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대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했던 일은 가운데 앉아서 서로 머리끄댕이 못 잡게 말리는 게 일이었다는 거 매일.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힘든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과 목적들은 실패되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한다. 비록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때로는 높은 고개가 올라가고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오히려 그 길은 나를 장성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맞는 섭리 이야기를 탁 내미신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주인공은 누구?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야. 근데 그 섭리 이야기는 항상 날씨가 맑지는 않다고, 답답할 때도 있고 높은 골짜기 올라갈 때도 있고 뚝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내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뭐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합당할 만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 요셉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요셉이 꿈을 꾼 거는 축복의 꿈이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별집단이 절하는 꿈을 꿨지만 이후에 펼쳐진 삶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처럼 살고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애굽의 총리가 딱 되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이 했던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축복의 말씀에 합당할 만큼 성숙하셨습니까? 얼굴을 보니 성숙 중이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사춘기인 분도 계시고 장성한 분도 보이시는데 우리 2024년에는 다 믿음 안에 장성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미 없는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신다. 다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지나고 보면,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이야기에 합당한 주인공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계셨구나. 장성한 자로 변화시키고 계셨구나. 요셉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되고 보니 형제들을 다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매일매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 장성한 자로 변화시키신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변화되고 나의 믿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하시려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육간에 살찌우고 부욕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의 두 사람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알지. 성경에서 봤으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 안드레 얘기는 워낙에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베드로, 안드레 얘기하면 누구세요? 그럴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의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 속에 살아있잖아요. 완전히 살아있어요. 이들은 살아있어요. 이들 살아있고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는 저 하늘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 믿음 생활은 오늘 이 예배는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장님 오빠 우리 큰애 삼촌 꿈꾸셨던 거 여러분 간증한 거 들어보셨죠? 돌아가시기 3일 전인가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 같은 게 탁 내려오더니 너가 평생 살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걸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2천 몇 명, 그 몇 명까지 세고 계시더래. 다 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고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킨 사람이 몇 명이고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명수도 세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누구 아까 이광일 권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했구나. 기억해야지. 나중에 천국 갔더니 아이고 그래 이광일 권사 그때 2024년 1월 며칠이에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1월 3일 우리 이광일 권사가 예배 참석했구나. 하나님 바라봤구나.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내가 칭찬한다. 참 잘했어요. 도장 꽝꽝.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는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반드시 축복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내 주권 안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섭리 안에서 나의 이야기 안에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부르실 때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도전, 예수님의 명령, 너 내 등 뒤에서 따라올래? 너의 뜻과 너의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주권 안에서 살길 원하느냐? 주님이 도전하실 때 그들은 곧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낚으면서 그 물고기를 팔아서 사는 삶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곧 그물을 내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 낚는 삶의 가치보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친히 빚으시는 인생을 주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인생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주저 없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즉시로 포기하고 아멘, 내가 주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물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빚어져서 사람 낚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있어요. 주저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망설인다고 할 때 그건 어떤 뜻이에요? 좀 망설여지네. 주저하게 되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죠. 아우 내가 지희 씨를 사랑해야 돼. 강석 씨를 사랑해야 돼. 주저하게 되네. 망설이게 되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주저한다, 망설인다는 얘기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롯과 롯의 아내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지금 당장 저 가까운 성에 있는 쪽이라도 당장 나가라. 하나님 오늘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롯의 아내는 주저하다가 망설이다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한쪽 마음은 소돔에 두다가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뒤돌아본 것처럼 여러분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의 인생은 여전히 사실은 한 마음은 세상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 도전하실 때 내가 주저한다는 건 여전히 한쪽 마음이 어디 쪽에 있다. 세상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목사님도 그럴 때 있잖아요. 설교할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라고 항상 망설인 적 없어요? 왜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으면, 확정됨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얻을 생각을 해라 말아라. 말라고. 안 줘.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주저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주저할 때 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게 돼야 돼요. 오늘 마음이 두 마음 되었던 마음이, 주저하던 마음이, 망설이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될지어다. 고정될지어다. 교정 시간이에요. 교정 시간. 안경 이게 왜 중요해요? 흐릿하던 거를 초점을 탁 맞춰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안경을 잘 써야 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로 확정되는 마음이 될지어다. 주님이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요즘 TV나 인터넷 유튜브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쫙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곧 순종합니까? 곧 순종하세요? 정말로 권사님, 정말로 곧 순종하세요? 우린요, 즉시 순종하기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가 나를 오늘부터 따라오기를 원한다. 주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아직은 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학교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어요. 취직하고 조금 더 삶이 좀 좋아지면 우리 남편이 돈 좀 더 벌어오면 시집장가도 보내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따라갈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해야 돼. 지금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즉시입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바쁘다고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시간, 그 축복의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꼭 주고 싶은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바빠서요 라고 미루면 그래? 그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제 말이 농담 같으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시간 속에 살면서 부르심을 거절하면 그거는 사라져버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하신 것 중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하시면서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죠. 이 당시 그 왕들이나 귀족들은요. 혼인잔치 날짜를 미리 정해요. 정하고 미리 초대장을 보내. 초대장을 보내서 참석하겠습니다 받아서 그 받은 사람들만 숫자 맞춰서 잔치상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대장 받은 사람들은 다 오기를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약속한 사람들. 다 초청이 뒀다가 당일날에 종도를 보내서 오신다고 하셨죠? 어서 오십시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잘 준비되어 있고 소와 살찐 짐승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대하고 있을 때 이 왕의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 바빠서 밭에 가야 돼서
제가 소를 사서, 제가 또 상업차를 사서 하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 초대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안 와? 그럼 필요 없어. 안 와? 필요 없어. 너희들만 손님이냐? 난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다. 다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렀더니 오히려 그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연약한 자들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을 기회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걸 걷어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응답 주지 않으시고, 왜 축복 주지 않으시고,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이미 그것은 주어졌는데 제가 바빠서 나중에.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나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예수님이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셨다면 내가 그분의 옷에만 오늘 손을 대어도 내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사람들 뚫고 들어가서 그 여자가 손을 대었더니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질병의 근원이 메말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주목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찬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기회 좋은 날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그 순간, 오늘 여기 지나가시니, 여러분의 인생 바닷가를 지나가시니 놓치지 말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만찬을 차렸습니다. 주님 오셔서 같이 먹어주시고 나의 삶도 좀 들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주님 품에 꼭 안겨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지붕 뚫고 내렸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사람이 많아서 안 되고, 안 되면 뚫으면 되지. 지붕 뜯어서 내려보내잖아요. 어떻게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바닷가에 찾아가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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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히 두 손을 듭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바닷가에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실패와 한숨과 모든 빈 그물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다 아시고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바닷가에 찾아가시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도록 오늘 여러분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 내가 삶을 보여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 눈물 가득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실패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주도하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 내가 어제까지 너가 실패했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겠다. 너를 토기장이 되어서 빚어주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주신다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명령하시니 여러분 오늘 주저하지 말고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등 뒤에서 주님을 쫓아가십시오.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빚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은 의미 없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찌게 하고 풍요하게 만들고 장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의 주인공답게 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오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주일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에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스케줄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 나를 빚어가시는 삶, 주도하시는 삶, 그 삶에 주님의 섭리 속에 나를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안드레처럼 곧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두 마음을 부었던 아버지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확정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섭리 이야기 속에서 그 주인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보내시는 주님 앞에서
아벨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